예, 이번 주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궁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들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섞은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좀 예. 좀 아프셔서 집에서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는 그 집에서 더 큰 은혜 임하기를 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셨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해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이사야는요.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가 이 오늘 53장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700년이나 앞선 인물이죠. 근데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생생하게 예언했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53장 전체의 내용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상세히 잘 기록된 장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면서 기록을 했죠. 온 인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당할 고통과 슬픔과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끝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과 마음의 그 문제를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 지금 남겨져 있는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그는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현장 가서 그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잘생긴 그 백인은 아닌데 약간 중동 사람처럼 머리가 이렇게 길고 너무 잘생긴 모습의 아마 사진을 봤을 겁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그 사진을 집에 이렇게 걸어 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업장에 그 사진이 있는 것도 봤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당에도 그 사진을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외모는 충격입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외모를 가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풍채도 없으시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러니까 뭐 잘생긴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700년 후에 마태복음에 분명히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이 성육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양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벌레나 개미의 모습으로 변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끝내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하나님에서 봤을 때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갖은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되어지는 참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남자의 후손 또 인간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 죄와 허물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응답 가운데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 지금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또 영적인 문제, 마음과 혹 여러 가지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질고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있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진 질고와 슬픔을 해결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질고와 슬픔을 해결.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했습니다. 멸시받고 또 곤욕을 당했다 했죠. 또 고난도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마 우리 영화도 그런 영화 참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붙잡히시고 로마 군정들에게 가전 고난과 곤욕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가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 질병과 또 고통, 또 정신적인 슬픔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질고는 우리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슬픔은 마음과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적인 그 문제도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성취하고 권력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 또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는 거, 순간적으로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은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영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재산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고요. 또 건강,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한 것도 그것도 재앙이 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가난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비록 건강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염려와 걱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또 아픔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질고와 슬픔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자로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혹 단순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렇다면 일반 종교와 다름이 없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교회당은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당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다락방 하는 중에 일반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주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쭉 들으셨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왜 자꾸 사단, 마귀, 저주, 재앙을 얘기하십니까? 성경에는 그거 외에도 다른 말씀이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뭐 윤리, 도덕 또는 행함, 그리고 철학, 그리고 좋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헷갈리는 얘기도 참 많이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좋은 교훈,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면 불경과 다를 게 없잖아요. 저도 이 불경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불경의 그 내용도요, 너무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이 땅에 종교 중에서 최고의 종교는 불교인 것 같아요. 나를 버리라. 나를 버리라. 근심을 버리라. 염려를 버리라. 그리고 해탈해라. 너 자신을 버려서 해탈해서 붓다의 경지에 올라가라. 이게 종교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복음은 필요 없는 겁니다. 종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고와 슬픔의 원인이 되어지는 사단과 마귀로부터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 돈이 많은 사람하고도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물질, 그게 이 사람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또 너무나도 건강한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이 사실은 우울증, 이 슬픈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고와 슬픔을 해결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신과 내 마음의 문제 해결했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영적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저주, 재앙, 고통,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4절 말씀대로 내가 질고와 슬픔을 해결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당할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한 것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질고와 슬픔을 해결했다. 이 말은 그냥 육신, 마음 문제 해결했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내가 갖고 있던 그 영적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슬픔이 해결됐던 것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있죠. 오늘 이 7절 말씀 보면 잠잠한 양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잠잠한 양. 그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아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받고요,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온갖 고초를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잠잠한 양, 다른 말로 하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도 너무 수치스러운 일인데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순교자들을 한 번씩 살펴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순교하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이 있는 대로 잠잠한 양같이 너무 멋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저분에게도 역사하사 저분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도 완전히 끝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잠잠한 양이다, 이 말은 많은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잠잠한 양입니다. 그 사명을 그냥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오직복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잠잠한 양입니다. 불평이 없더라고요. 불만도 없고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소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예배당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실 거지만 우리가 함께 또 예배당에서 물론 여기도 예배당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 불만 없이 어쨌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 수 예배, 또 금요 예배로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와가지고 불평 불만한 사람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더 우리 세 가지 뜰,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이방인의 뜰, 우리 다민족 축구대회, 그리고 다민족들 아이들, 또 다민족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세 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교회당부터 갖추어라. 뭐 이거부터 해라. 저거부터 하라. 그리고 다민족 축구대회를 하든 뭐 하든 입을 많이 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믿으신 것 같아요. 입을 열지 않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면,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불평 불만 가득한 직장인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저는 그
출근하자마자 듣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이놈의 직장 때려치운대요. 근데 안 때려쳐요. 제가 오히려 그만두게 됐고요. 뭐 이제 다른 일로 늘 하는 얘기가 이놈의 직장을 때려쳐야지. 끝까지 퇴직할 때가 하시더라고. 늘 입이 막 또 가정도요. 얼마나 어렵다. 이 집구석, 이 집안, 이 집구석과 이 집안은 나 때문에 되어진 건데 남 탓하고 핑계대고 이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또 돈이 없어서 그리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 입을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는지 다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제 직장 동료들 100%다 불만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다 불만을 그렇게 다 갖고 입을 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감사해야 되죠. 오늘 여기 잠잠한 양같이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셔서 이 직장을 통해 또 사업처를 통해 절대망대를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진 것처럼 내 주위의 직장 동료들의 모든 질고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세웠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잠잠한 양같이 심지어는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 또 털을 깎는 양처럼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가 지어야 할 질고와 슬픔을 끝내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고초와 곤욕을 대신 당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 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왜 부활 감사헌금이라 했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날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성취한 귀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잠잠한 양처럼 여러분들 내일부터 직장생활 사업처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잠잠한 양으로 기도하는 귀한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바꾸십시오. 내가 뭔가 이루어야 할 인간적인 꿈이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죠. 바로 내가 영적인 문제, 사랑에 잡혀서 저주, 재앙, 고난과 슬픔과 질고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대신 지셔서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구나. 그는 진실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 고난 주간이지만 그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닌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우리의 고난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과 곤욕과 고초를 당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